말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보라, 그 말씀으로 한번 종료주일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또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12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 상담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송민호 군의 상담 내용을 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참 맹활약을 하고 있는 연예인이죠. 가수로서 또 그 친구가 미술도 잘하더라고요. 그림을 아주 잘 그려요. 그리고 또 하나 예능감이 뛰어나서 제가 우리 애들하고 신서유기를 보면서 엄청 호감을 가졌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데다가 그것까지만 해도 이미 충분한데 패션 감각이 원체 뛰어나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큼, 그러면 참 그 정도가 되면 아마 당연히 소득도 굉장히 많겠죠. 뭐 돈이 얼마나 따라가겠습니까? 또 얼마나 찾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20대가 지향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 않을까? 또 어쩌면 우리 기성세대들이 지금도 뭐 그만큼 이루어놓지 못했잖아요. 그냥 언뜻 보기에. 그래도 그 친구가 남몰래 혼자서 뭘 하다가 나와서 운대요. 그래서 그 자신이 공황장애를 겪고 있고 또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한마디 했는데요. 그 정도가 되면 살만할 것 같고 또 그 정도가 되면 참 어디를 가도 자기를 다 알아봐 주니 존재감으로 충만하고 그럴 것 같았는데 저의 뼈를 때리는 한마디는 무엇을 해도 즐거운 일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을 들으니까 아주 눈물겨웠어요. 너무 어려움에 처하여 있고 힘든 인생을 봐도 참 공감이 되어서 눈물을 흘렸지만, 그러나 이렇게 번듯하고 이렇게 화려함 뒤에 또 그런 슬픔이 있다면 인생이라는 것은 과연 또 어떤 것인가? 인생의 길은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난주에 그런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인생의 현 주소가 아닌가, 인생이라는 것은 그 틀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누구라도 인생의 그 슬픔과 고난, 허무, 즐거움 없음에 내몰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생은 누군가 우리를 구원해 줄, 누군가 이런 상황에서 답이 있다라고 말해줄 한 사람을 기다려온 것이 아닌가. 아니야, 힘내, 인생은 그게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라고 위로해 줄 어떤 한 사람을 기다려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런 구원자를 기다렸던 수많은 인류가 존재했고, 그리고 그 모든 인류의 구원에 대한 절박한 외침이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인류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내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고민하는 인생에게, 지쳐있는 인생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평안이요, 안식이요, 쉼이며, 그래서 이제 죽음에 들어간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제는 끝났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성경은 불행히도 죽고 난 뒤에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화려한 삶을 살고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존경을 받고 어떤 헌신을 했더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참된 그 구원자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사람은 그때부터 영원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반대로 무명한 자로 살고 커다란 꿈을 꾸지도 못했고 큰 부나 큰 명예에 대한 성취도 없었지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기를 애쓰며 광야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았지만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고 살았다면, 그때 그 사람의 죽음은 이제부터 참된 쉼과 하나님 나라의 환희와 은혜 가운데 위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종려주일 앞에서, 고난주간 앞에서 그런 믿음이 다시금 새로워지고 그런 믿음의 격려를 얻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이에요. 명절 다음 날 니산월 1월 10일 예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이미 많은 소문의 주체가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 그 좁은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어쩌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불치병에 내몰린 사람,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 시련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은 더더욱이 예수님의 이름이 주는 강력한 구원의 메시지, 치유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배우고자 애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볼 기회가 없다가 명절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야 되는 그때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그 소문은 그들의 마음을 흥분하게 했을 겁니다. 아, 드디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분을 배우는 순간 지금까지 들었던 많은 소문이 내게도 일어나면 좋겠다. 그렇게 구원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때가 찬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선언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때라는 것이 있고, 예수님은 그 때에 합당한 행위, 구원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등극한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예.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하면서 들었던 거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이나 종살이하면서 국고성을 짓고, 또 그들이 너무 숫자가 많아지고 강성해지면서 본토의 백성 애굽의 경쟁자가 되었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새롭게 등극하면서 거기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정말 새로운 정책을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아팠습니다. 소망이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들에게 쓴 정책 가운데 하나,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그 말 때문에, 아들이 태어나면 산파들을 명하여서 다 죽여라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비극적이요 가장 절망적인 메시지였죠. 비로소 이스라엘은 구원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강력한 통치자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자가 누굴까? 이 애굽의 견제 앞에서 아들조차도 살려낼 수 없는 이런 절망적 상황 앞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가 과연 누굴까? 그들이 찾은 이름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며 요셉의 하나님인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요청할 때 아주 긴 세월 동안 그들을 아픔에 내어 두시고 어느 날 때가 찼을 때에 비로소 구원하시겠다라는, 마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처럼 모세를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요, 요즘은 차량을 가지고 이동해 가지고 애들이 넘어져 가지고 무릎이 까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죠? 잘 없어요. 그리고 뭐 애들 노는 데는 모래를 다 깔아놨어요. 그리고 또 모래 아니면 인조 잔디를 다 깔아놨어요. 근데 우리 때에 아이들은요, 무릎이 성할 날이 없었어요. 무릎에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그 딱지가 떨어질 때가 되면 또다시 넘어져 가지고 그 무릎에 돌이 박히고 쓰라리고, 그리고 또 소독약도 좋지가 않아 가지고, 요즘 아이들은 모르는데 우리 때는 소독약이 얼마나 따가웠는지 몰라요. 요즘은 안 따갑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안 따가워요. 그래서 그 소독약을 들이대면 경험이 있잖아요. 얼마나 아픈지. 소독약만 보면 막 도망가는 거예요. 피가 나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부모라는 존재는 아이가 넘어졌을 때요, 이걸 내가 가서 일으켜 줄까 말까를 고민합니다. 마음은 꿀뚝 같아요. 일으켜 주고 싶어요. 마음은 꿀뚝 같아요. 가가지고 막 안아주고 호들갑을 떨고 호호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억눌러 가지고 아이한테 마치 아무 일 아닌 것처럼 근엄한 목소리로 스스로 일어나야지, 그렇게 말합니다. 예, 일으켜주는 것보다 더 깊은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주님 아파요라고 말하면 호들갑을 떨고 달려와서 내 인생을 일으켜주고 내 삶을 일으켜주고, 그래서 내 아픈 데를 호호 불어줘가지고 나보다 더 호들갑을 떨면서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스스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 너가 그렇게 단련된 후에는 정금같이 굳어져서 나오게 될 그 미래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는 것이 바로 부모님이며 또한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보시는 거죠. 우크라이나의 민간인이 죽어요.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다닐 때 어려워요.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아프대요. 예, 어쩌면 온 국가가 일어나고 온 자원을 동원하고 온 세계가 일어나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그 아파하는 사람을, 그 불편을 겪는 사람을 신속하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것을 해결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신음할 때마다 달려가서 모든 문제를 모두가 다 덤벼서 해결하는 것만이 구원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속성, 예수님이 나만을 바라봐 주시기를 원하는 그 주목성,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그 예수님, 그 구원자를 기대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친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사람을 향하여 흔드는 깃발, 종려나무 가지, 오늘날 우리가 올림픽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태극기를 흔드는 것과 같이 환호하고 열광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정치적 후원자, 정치적인 지도자가 일어났을 때 깃발을 흔들면서 그의 승리를 외치는, 그 종려나무 가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식민지 상황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 고통에서, 그 자유 없음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경제적 위기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로 말미암아 분열된 국론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그 자유롭지 못한 마음으로 전전긍긍하며 드리는 이 예배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깃발을 흔들며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을 새로운 통치자로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이스라엘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에 그들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아시고, 또한 그들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넘어진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어머니와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14절에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반대로 가셔요. 왜 어린 나귀를 탑니까? 힘 있는 왕은 말을 타야 되는 겁니다. 힘 있는 왕은 그의 지도력이 마치 여러분 백마탄 왕자가 어느 한 여인을 구원하는 것처럼, 또 광야에 외치는 그 시련의 한복판에 있을 때 백마탄 초인이 나타나서 식민지 가운데 있는 한국을 구원한다라는 그런 시에 나타나는 것처럼, 말이라는 것을 타고 나타나야 구원이라는 것이 주어지는데 어린 나귀를 탔어요. 그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구원자가 등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 나귀를 탄 이유는 뭐냐? 15절에 말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의 왕이에요. 예, 우리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탔기 때문에 왕이 아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지만 그는 여전히 우리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가 굳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너희를 구원하는 정치적 메시아나 넘어졌을 때마다 달려가서 일으켜주는 너희 육체의 인생만을 돌보러 오신 분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고 창세기 때부터 너희가 기다려온 메시아, 그리고 너희의 진실한 두려움, 너희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놓여지 어떤 시작이 되어질지 모르는 그 죽음에 대한, 실패에 대한 절망의 두려움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의 진실한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겸손한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예수님 왜 오셨나? 뒤에 명확하게 기록해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예, 요 앞장에 보면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돼가지고 시신의 부패가 시작되는 때가 이르렀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의 행동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너무 충격적이고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본 사람들이요, 그 동일한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분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오는 저분, 호산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저분이 누구냐? 그는 죽은 자를 살렸던, 죽은 자를 살린, 나사로를 살린 분이다 라는 증언이 거기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삭슨 사망이다, 너희 죽음 이후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죽음 이후에도 어떤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했던 예수님의 표적, 그 증언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누가 봤느냐? 예,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봤어요. 그리고 거기 그냥 구경 온 사람들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들도 봤어요. 다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고 경험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정말 끝까지 구경꾼에서 끝나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무엇입니까? 그런 충격적인 상황을 보고도 예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정치적 메시지를 낼 것을 불편해하고 무서워하는 나머지 그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죽이려는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세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을 내가 봤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봤어요.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더욱더 견고히 믿게 되는 기회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거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길이에요. 그러나 봤어요. 신기해요. 놀라워요. 그러나 그 살아난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냥 소문을 옮기는 한 사람으로 남아요. 끝까지 예수님을 무엇으로? 그냥 이스라엘의 통치자로만 알아요. 예.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저분이 우리의 빵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독립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좋겠다, 그런 그냥 소문을 옮기는 한 사람으로 남아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와, 큰일 났구나, 우리의 자리가 위협을 받네, 우리의 지도력이 상처를 받네, 사람들의 여론이 저쪽으로 가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놓여 있는지 몰라요. 예배를 드리고 왔기 때문에 다 믿음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요. 새로운 것을 시작은 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없는 지옥을 맞이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 다시금 부활의 때를 맞아서 다른 거 다 내려놓더라도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님을 겁내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 땅 전부 아니에요. 주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주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겁 없이 사는 거, 인생에 두려움이 없는 거, 그걸 가르쳐 우리는 철이 없다 그래요. 과속을 하면서 막 오토바이를 타고 막 불빛을 휘날리면서 달릴 때 우리는 다 그 아이가 자유롭다고 말하지 않고 아이고 철도 없네, 돈 무서운 거 모르고 목숨이 무서운 거 모르고, 그래서 인생이 무서운 거 모르고 사고 났을 때 일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 모르고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사는 거, 그걸 가리켜서 철이 없다. 그렇게 무서운 거 없이 살면요, 사람 무서운 거 모르고 그렇게 무서운 거 없이 살면요, 푸틴같이 저렇게 무서운 거 없이 독불장군으로 살면요, 반드시 그런 무서움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의 종말은 다 비참했습니다. 믿음의 철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경외할 만한 두려운 존재인가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겁내지 않는 거, 심판을 겁내지 않는 거, 부도만 겁내고 내 아이들이 잘 못 자랄까 봐 그것만 겁내는 거, 암 걸릴까만 겁내는 거, 시험에 떨어질까만 겁내는 거, 경쟁에서 조금 밀릴까만 겁내는 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겁내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겁내는 마음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가 어린 나귀를 타고 보잘것없이 와서 지금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시는 그 현상만 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은 내가 어떤 죄를 져도 1000번을 10,000번을 죄를 져도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철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영적 예비된 마음 하나도 없고, 그 경외함으로부터, 그 경외함, 그 두려움 마음에서부터 진실한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진실한 사랑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십자가 안 지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어린 나귀 타고 호산나 호산나 하고 죽은 자나 살리고 오병이어로 떡이나 주고, 그러면 사람들 마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남겠어요? 처절하게 우리의 모든 기대를 다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게 만드셔가지고 그 기대했던 유일한 한 사람이 십자가에 질질질 끌려가고 채찍에 맞고 시원하게 하나 걸치지 못하고 두드려 맞고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하고 가시관 쓰고 자기의 어머니도 돌보지 못하고 자기의 제자들도 측근도 챙겨주지 못하고 그렇게 갔을 때 우리의 소망은 다 산산이 무너지고, 정말 우리가 기대해야 될 메시아는 누구인가라고 고민하고 절망하고, 그럴 때에 주님 그 캄캄한 사흘의 역사를 주셨다가 다시금 일어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 어둠이 밝아지고 까막눈이 하나님의 나라를, 진실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의 아들이건 딸이건 아니면 어쩌면 목회자일지라도 하나님 나라 못 봅니다. 힘들 때마다
힘들 때마다 바로바로 해주고, 캄캄한 날이 없고, 부르면 오는 예수님만 만나본 그 사람은 진실한 하나님의 나라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동기동창인 줄 압니다. 죄 짓고도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용서해 주셔야 될걸? 아니면 하나님 손해인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도 세울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세우셔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 세상을 부끄럽게 할 때 우리는 다시금 영적으로 자각하고 이 고난 중간에 다시금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